6월 28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요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많이 받으시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우리들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웃과 형제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가 멈춘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주님의 멈춤 신호에는 멈추지 않았고 주님께서 가라는 신호에는 멈추어 서서 머뭇거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 신호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에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함께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희미해져 갖고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소홀히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형제를 주님의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성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가 멈춰진 지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로 성경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뭐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분. 길 잃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형상
사랑의 주님,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제대를 보살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큰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어떤 모임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사랑으로 대화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뉴스에서는 많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많이 확정되고 있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동설교회를 사랑하여서 우리 동설교회 교인은 아무도 그에 걸리지 않고 지내게 하여 주신 주님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전염병으로 퍼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온 세계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때 이 모든 전염병이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개인주의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려고 발버둥치면 앞으로의 삶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동설교회 교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본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는 신도수가 많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도 주님이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상적으로 옛날에 묵은 그 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회가 변화되고 모든 것이 기억되는 이 마당에서 우리도 과감하게 변화시켜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설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줘서 올바른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운 것이 잘 실천하에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6월 25일 우리 6.25가 발생한 지 70년이 흘러갔습니다. 6.25를 당하면서 우리는 일제의 억압에서 헤어나왔다. 6.25 전쟁으로 통해서 온 나라가 무너지고 침투되면서 어디에서 발을 굴려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나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겠다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서 눈물 흘며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잘 사는 나라로서 화평하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 또 잘 사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우리 선배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적으로 역사하여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나라가 영원히 이와 같은 행복한 나라 풍요를 누리는 나라로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 인간의 생각에서 옛날의 과거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제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또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요.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에서 힘들어 하시지 말고 그때도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 읽고 또 기도의 삶으로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부 예배, 3부 예배, 지금 이 예배가 처음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셔서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입니다. 차선으로라도 집에서 그냥 있는 것보다 교회가 이렇게 해서라도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는 영상을 보냈고 오늘부터는 주일 예배 이제 실시간을 보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얼마 후에 금요 기도회 또 얼마 후에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도 실시간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 아주 최선은 아닙니다. 다 정상은 아니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자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그렇게 교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와 같은 일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오늘 주일 오신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집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은요 힘들지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최선임을 알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이 시작될 때 여러 가지 주일 준비도 하고 그랬지만 제 나름대로 그간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생각들을 같이 잘 정리해서 책으로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차근차근 이렇게 잘 보시면 좋겠고 세대별로 한 권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권 다 드리면 좋지만 그것은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세대별로 한 권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또 아내에게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책의 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봉은 우리 이대호 집사님이 칠순을 맞이해서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귀한 가정과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잘 보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문문자 권사님이 아주 오랜만에 교회 오셨어요. 권사님께서 그간 아프셔서 병원에 서너 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시고 또 시술도 받으시고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건강 많이 회복하시고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 권사님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잠시 지난 주간에 결혼하고 또 신혼여행 갔다가 오늘 교회 온 우리 홍병재 집사님 딸하고 사위 오늘 교회 왔습니다. 우리 사위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미션스쿨 다닐 때 그때 신앙을 가져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잠깐 한번 나오시면 기도할게요. 우리 사위 김은교 딸 조현주 양입니다. 감사해요. 살기는 저기 성북구에 사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두 사람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신혼여행 다녀와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귀한 가정을 축복하셔서 두 사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가정임을 만방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어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게 하시고 생명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찾아서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꾼,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돌아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5절. 다음 주일날 로마서 8장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8장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12장입니다. 1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 봉독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집중하고 경청해서 이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드셔서 잘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평생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를 해야 되고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아야 되고 이러다가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서 비대면 사회, 비접촉 사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 지가 벌써 5개월째고 날수로 따지면 15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런 사회가 다 있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 제법 적응돼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이 잘 돼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그런 것이 몇 단계 훅 우리에게 와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혼밥족 들어봤습니까? 혼밥족, 혼술족, 혼자서 살고 혼자서 술 마시고 혼자서 밥 먹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혼자서 게임하고 혼자서 말하고 혼자서 걷고 국민 전체 우리나라 국민 전체 27%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27%가. 그런데 앞으로 10년 지나가면 우리 국민의 한 40% 정도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사회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이걸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비정상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함께 살아가도록,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태초에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니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필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존재 양태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우리를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혼자 살면 거추장스러운 게 없는 것 같지만, 혼자 살면 남 피해도 안 주고 피해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살기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 속에 부대끼는 그 속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에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혼자 살아가는 사람,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 항해를 하다가 어려움을 조난을 당해서 무인도에 정착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이지만 그 이야기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전체를 읽어보면 그도 무인도의 삶을 포기합니다. 무인도의 삶을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탈출해서 자기 고향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 요크샤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물로 삶을 마칩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끝까지 읽어보면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 혼자 못 산 사람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회적인 동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양태가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비정상적으로 이상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회가 아니죠. 특별히 그런 사회로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그런 사회로 훅 우리에게 앞당겨 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는 제법 적응돼 가고 있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맞는 것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비록 너희 사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로마 사회가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당시 로마 초기 사회는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해가는 너희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이하고 서로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낼 때, 그때 당시 초기 때, 기독교 초기 때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로마 그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때 당시에 카타콤베가 시작된 거예요. 지하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지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 또 그때 당시에 세계 최초의 도시가 바벨론 도시를 세계 최초의 도시라고 하자면 진정한 세계 최초의 도시는 로마 사회입니다. 로마 도시입니다. 로마가 세계 최초의 도시죠.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수많은 전염병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와 같은 엄중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된 너희들,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 사회가 비록 엄중하지만, 그래서 신앙의 핍박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더 우애하고 더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 씻기를 잘해야 되는 그와 같은 때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하고 다른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 방역수칙은 잘 지켜가되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스스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혼자 살고 피난 삶을 살고 외톨이로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도 돌아보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공동체를 버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함께 사랑하고 더 우애하고 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0절 말씀해 보면 더 형제를 사랑하고 더 우애하고, 11절 말씀해 보면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 중에 힘쓰고, 13절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시대가 참으로 엄중한 사회입니다. 그런 엄중한 시대입니다. 비접촉, 비대면 사회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때 더 사랑하고 더 우애하고 더 대접에 힘쓰고 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한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때, 초기라는 말은 영년에서 예수님 오실 그때부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 그때까지를 초기 기독교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때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마치 불길처럼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헌을 공부해서 책을 쓴 것이 초기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사회학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엄중한 시대 때, 그 어려운 시대 때 기독교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는가? 발흥에 대해서 그렇게 부흥이라고 말 쓰지 않고 발흥이라 그렇게 시작되고
크게 부응했다. 그런 뜻에서 발흥이라 그렇게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4장에 보면 1장, 2장, 3장, 4장이 있는데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초기 기독교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로마 통치하에 있던 그 시대 때,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대 때, 그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로마 도시에 아주 전염병이 너무나 자주 왔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근데 165년경에 온 전염병은 너무나 창궐해서 로마 통치하에 있던 도시 사람들 중에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중세시대 때 유럽의 패스트가 전염병을 창궐해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된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의 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3분의 1, 4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황제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전염병을 막으라. 그렇게 했지만 속수 못 챙겼다. 도대체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당시 로마 사회 속, 로마 시대 속에서 대부분의 그 최고의 신이, 가장 유일 신이 어떻게 보면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와 같은 때, 그때에 모든 이교도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리 태양신에게 빌어도 태양신에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피난을 갔습니다. 심지어는 사제들도 다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 속에 있는 엘리트들이 다, 귀족층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와 같은 때 당시에 0.4%에 해당되는, 아마 극소수죠, 0.4%에 해당되던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던 기독교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곳에 남아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 전염병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간호하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일을 한 기독교인들이 거의 감염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부터 100년이 지난 200서기 251년입니다. 251년에 다시 그 로마 사회 전체에 큰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천연두였어요. 천연두. 근데 그 천연두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죽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똑같은 일이 발생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유일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던 이교도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사제들까지 다 도망을 갔습니다. 피난을 갔습니다. 엘리트들, 귀족층들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와 같은 똑같이 약 100년 이후에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됐을 때 교인들이 역시 그곳에 남아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간호해주고 돌보아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돼서 기독교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동서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 기독교가 그 로마 사회 속에서 평판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교인들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교인들이 이와 같은 어려운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로마 사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사회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할 때 모두가 다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때, 아니 더욱 우리들은 이와 같은 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우애하고, 아멘입니까? 더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영민 성도님이 수술 안 할 수도 없고 또 수술할 수도 없고 그와 같은 그야말로 딜레마에 처했을 때 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수술은 해야 되는데 수술하지 않으면 금방 그 생명이 끝이 난다. 그래서 수술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술해야 되는데, 우리 이영민 성도님의 남아있는 피부친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누님은
본인도 살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 동생을 위해서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수술비 전액을 대신해 준 거예요. 저는 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저는요, 우리 권사회, 우리 교회 권사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이었고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생명에 어려움을 당해서 지난주 중에 의사가 준비하라고,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그런 통보가 와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평상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가서 저 혼자 들어가서 함부로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평상세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권사님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교회 크게 잘한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한 두 가지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여러 교회들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그래서 미자립 교회 도와줘야 그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 지원을 연기하든지 중단하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루도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액을 그대로 지원한 일,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이달에 6월달 그리고 12월달에 우리 동사무소에 구제금을 보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사무소 이름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본래는 이달에 구제금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구제금을 보내서 돕도록 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잘해야 된다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왜요? 어려운 시대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교회 더 잘해야 되고 교회 단체들도 더 잘해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 잘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더 잘해야 돼요. 우리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우애해야 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제박을 힘쓰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되고 우리 교회가 앞장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누군가를 어려울 때, 힘들어할 때 누군가와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써야 합니다. 시간을 내놔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 속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지만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도움을 주고 그렇게 돌아올 때는 여러분 뭘 느낍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인생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제 가까이 있는 친구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 가까이 있는 친구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잘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함께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면 얼마나 내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잘했지, 힘들지만 잘했지, 그래 잘한 거야,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그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나는 잊을 수 없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 평생 그 은혜를 갚겠다고. 이렇게 내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별로 없는데 말이에요. 가서 그저 시간 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밥 먹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한 것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다. 행복이 여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인생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삶만 있는 게 아니고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너희 시대가 아무리 비접촉 사회고 비대면 사회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김기용 집사님 계십니다. 금년에 78세예요 80세가 다 돼요. 그런데 해마다
이 봄철 이맘때 되면 감자를 생산해서 이쪽 줄 몇 고랑은 교회 거, 이쪽 거는 우리 거, 그렇게 해서 감자를 생산합니다. 재배하고 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맘때 되면 감자를 이번 주에 계속 우리 교회 갖다 준대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면서 좀 잎이 좀 생생하게 살아나면서 목사님 한 주간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주간 아니라 두 주간이라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금년에도 작년에도 감사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금년에도 잘 됐다고 아마 그렇게 많이 주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식당을 운영 못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감자 주시고 가을에는 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금년에 식당을 오픈 못 합니다. 아직 오픈 못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떡하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결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한 100가정에게 나눠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도 기쁨으로 잘 우리 교회에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는 본래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처음부터 교회에다 내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제 마음을 똑바로 정확하게 아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지 말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 광고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이름 넣지 말래요. 여러분, 80세 가까운 분이 이 떼학볕에서 감자를 재배하고 물을 생산해서 교회에도 주시는 그게 뭘까요? 거기에 삶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천도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엄중한 때에 비대면 사회, 비접촉 사회로 급속하게 나가는 이 사회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마스크도 잘하고 손 씻기도 잘하고 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교회됨을 바로 세워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함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동서울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엄중한 시대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고 우리 함께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이와 같은 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는 이때에 더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더 사랑하는데, 더 우애하는데, 손대접하는데 힘쓰고 주를 더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함께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외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니 주님 앞에
온갖 충소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오래전에 거룩한 손 제자들을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형제여 친구들이여.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렵고 힘드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하는 아우성들이 가득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바칩니다. 주님 연락해 주시고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를 활짝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바치며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셔서 하나님 이러한 양식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심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거쳐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권속들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재난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권속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 앞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문을 활짝 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서울교회 가족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동서울 가족들 그 있는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